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모든 것을 풍성함을 받게 됐는데,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 어머니를 찾아봐야 돼요.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마음이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너희 것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12장 28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나라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미 너희에게 이미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흑암의 권세, 사단에 속해서 그 영향을 받고 바로의 지배 아래 살던 존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현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냄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지금 현재도 경험하지만 미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는 완전한 완벽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완벽하게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가게 될 것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그 나라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인데 그런 것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계시록 21장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그랬습니다. 사람들 안에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아픔도 없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가. 하여튼 죄와 악습 모든 사단의 영향력은 다 떠나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만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가난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겠죠.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굶주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육적인 굶주림이 아니고 영적인 굶주림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 가난함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의로움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반듯하게 행하고 하는 일이 많으면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자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의되신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시연되기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상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이대로 살면 괜찮아, 코로나 상황이니까 적당하게 핑계대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있으니까 집안에서 예배드리지. 집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완벽히 분리된 그 장소로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예배 장소처럼 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드리면 그나마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있는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굶주린 마음이 있을 때, 예배에 나올 때도 줄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의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서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속함을, 죄에서 구속함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그 거룩함이 되신 주님, 그 지혜로 가득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배부를 것이라 하겠습니다. 배부른다는 것은 뭘까요? 풍성한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또 미혹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고, 아들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이 풍성함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처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이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풍성함은 어떻게 오는가? 줄인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게 되는 풍성함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주어진 풍성함인데,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닮은 선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충만함이 가득했어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가득했어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은 교회에 충만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이고 목말라는 자에게,